네, 오늘 강좌가 이제 66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론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 기본적으로 구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공부를 하고 대답을 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기는 우리가 누려도 실제로는 100%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지고 혹은 자기가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성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늘빛교회가 늘 아마 제가 추측컨대 표현 방식은 조금 황영식 목사나 여러분이나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입각하고 정말 교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절실히 알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남 주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독재자처럼 자, 이 목표가 아주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뭐 불평, 불만 이런 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 목표로 향하여 다들 가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무슨 정신? 해병대 정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개척을 할 때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3만 명을 목표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책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분 좋을 때는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나가지만 한참 가다가 보면 도대체 저 목표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 교회의 가장 소외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끼면서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평신도 보고 당신들이 신학을 알아?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무조건 와서 헌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는 어떤 것이 되는 거냐 하면은 와가지고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온 인류에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온 인류가 100만 명이라고 치면 나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0만 분지 1만큼 내가 맛보고 누린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킨 다음에는 갓난 아이처럼 나를 감싸 안으시고 돌보시고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과 성장을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에 너 이제 조그만 지도자니까 너 분대장이니까 분대장 노릇해봐.
조금 지나면 너 소대장 됐으니까 소대장 노릇해봐. 이제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훈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지만 교회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쓸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의 힘을 집중해서 그를 찾아내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그 교회는 이 작은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난 정말 행복하다, 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보통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믿은 사람은, 그리고 목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껴주게 해주고,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이게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형을 통해서 혹은 누나나 오빠를 통해서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 깨우쳐주고, 처음에는 못 깨우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우치죠. 그렇다면 교회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절실하게 깨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성을 쏟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정성.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하냐면, 저는 정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좋다 싶은 교회도 다녀봤고, 제일 나쁜 교회도 다녀봤고, 제일 좋은 교회가 나빠지는 것도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구나, 그것도 경험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특히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헌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 상처를 주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낀 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전도를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 혼자 힘으로 그를 양육하고 성숙시킬 수가 없고, 또 서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그 교회에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다 몇 달 안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간한 그 인격체가 그냥 고질병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전도하면 저 사람 분명히 6개월 안에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나도 아직은 잘 찾지 못했지만 좋은 교회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좀 힘이 들지만 서울에 뭐뭐 교회가 있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차 타고 가시면 좋은 훈련 받을 겁니다. 다른 교회 10년 다니는 것보다 그 교회 2년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 제 신학교에 진학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신학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 준비만으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나 그것만 하다가 죽어도 나 신학자 안 되고 1년 목회자 안 돼도 나 죽어도 원통한 하나도 없다. 근데 해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교회인가? 이제 내가 헷갈려버려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단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의 열망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남다른 지식을 가졌다고 할 때에는 그 지식이 어떤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굉장히 잘해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도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거든요. 남들을 다 바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 하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도 내 앞에서는 입 다물고 꼼짝 못하고 쩔쩔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원리와 이 신학의 근본 원리,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 원리와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완전한 지식 그분이 인간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춰주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생명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시중을 들어줄 정도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마치 어떤 조직에서 최고 자리에 앉고 아주 특별한 전문가 집단 혹은 귀족처럼 혹은 이 혀끝 하나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낸다는 건 한면으로 이게 개혁주의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혁주의의 신학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길 가다가 중간에 죽어도 좋고 그런 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 온 인격과 정성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고 그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깊은 이 행복을 느끼고, 난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이 바른 방향, 예수와 이 포커스를 딱 맞추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기회를 세우는 것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자기가 마치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가장 낮은 자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겠다는 그런 용기,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직신학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 그동안 지난주까지 배운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해 주는 행위의 마지막 결과가 결과 중에 하나 혹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과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우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삼위일체의 이격이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그냥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본이라고 하는데, 그 원본이 이제 성육신하고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 혹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강론해주고 설교해주고 할 때 그야말로 스포큰 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의 문자로 적어놓으면 리튼 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점에 가 보면은 성경책이 이제 팔리기 위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팔리기 위해서 거기에 전시된 것이지,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의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조직체라고 하는 간판 걸고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사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인격적인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교회의 일부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로컬 처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로컬 처치, 그 건물, 그 조직은 교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존재하고 사제가 성례전을 하고, 특히 성례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매일 하는 미사,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칠성례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하나도 몰라도 사제가 이 사람 구원,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루터파나 칼빈파나 아르미니우스나 구별 없이 일단 개신교라면 그런 건물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치리가 있는 겁니다. 치리는 뭐냐면 교회의 규칙을 어겼느냐,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재판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선포되고 가르쳐진,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하는 성도들이냐, 설교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하겠지 하고서 끄떡끄떡 졸다가 뭐 가르쳤지 그러면 몰라 잊어먹었어 난 원래 그래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내 삶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 들을 때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성정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치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될 때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 이게 좀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혹은 주변에서 같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알죠.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단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좀 더 일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바로 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지 않도록 그 사람을 조심시켜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서 모이게 하셨고,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헛된 그 말의 견책에 의해서, 책망에 의해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항구적인 저자라는 말입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계시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 바깥에 객관적으로 계시가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그 계시의 풍성한 것대로 완성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계시가 완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7쪽으로 봅시다.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이것을 비록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좀 부족한 것이지만, 매우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의 문자이지만, 이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으로 옮겼을 때에 얻게 되는 장점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선포된 음성은 그 자리에서 울리고 거기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해 두면 처음 선포될 때에 그 음성 그대로를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할 때에는
또 묵상이 가능한 거죠. 날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지속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두 번째 속성이 보편성입니다. 음성으로 전달되면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만 부분만 그 소리를 듣고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해두면 시간과 장소, 지역에 구애됨 없이 널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면 그 세상 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록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또한 고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메신저가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전파해 줄 때에 이게 기억의 착오에 의해서 뒤섞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1시간 전에 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줘야 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내가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오기만 하면 돼. 궁금한 건 내일 와서 물어봐. 실제로 어떤 단어가 어떤 톤으로 사용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해야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인간의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그 분위기라는 아무튼 내가 잘 묘사를 못 해주겠는데 아무튼 이게 핵심이야. 즉 그러다 보면 이제 듣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전달이 되면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섞일 수가 있고 초점도 바뀔 수가 있죠. 그러므로 기록을 통해서 처음 전파될 때의 그 메시지와 그 상황을 고정시켜 둠으로써 이제 여러 사람을 거쳐도 이 기록을 보면 원래 처음 듣던 것처럼의 메시지 1차 저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당연히 첫 메시지의 순수성이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사람의 그 순수한 의도가 그대로 전파될 수가 있다. 이 고정성과 순수성,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능해진 이유인 겁니다. 그 이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 환경 속에서 그 정도만 부패했으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보다도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단이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에 성경책 한 권 딱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교회도 성경책 없는 교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훨씬 전에 구텐베르그가 활판 인쇄술을 유럽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도 좀 전에 값싸게 이 종이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값싸게 성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 지상 최고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된 배경도 뭐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신앙에 관심이 있는 가정이라면 성경책 한 권을 구비해 둘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교가 엉터리로 성경 가르치면 딱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네바 성경을 딱 보고, 그럼 제네바 성경 밑에는 칼빈과 베자, 지빙글리 이런 탁월한 주석이 밑에 달려 있어요. 오늘 주교가 설교를 잘못했구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심지어는 조금 살만한 집이면 집안에 좋은 설교집 뿐만 아니라 주석도 갖춰놓고 가정주부가 설거지 끝나고서 주석책 딱 보고 이 메시지 좋구만. 그래서 그거를 자 표시해뒀다가 저녁에 애들 오면은 자 들어봐라. 여기 이런 구절이 있다.
못 알아듣겠다고? 내가 쉽게 설명할게. 이런 거야. 이 가정주부도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주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한 권이면 진짜 이 빌딩 한 두세 개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뭐 개인이 못 사죠. 그래서 그 루터 당시에도 그 수녀원에 어떤 수녀원에서 성경책 한 권을 팔아가지고 농장 몇 개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거 하나 팔았는데 농장 몇 개니까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책 한 권만 팔아도 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만일에 책 한 권이 그 정도 값어치라면 우리들 가운데에 진짜 이 재벌집 아들 말고는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봐야 돼요?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왜냐하면 수도원이니까 다른 일을 안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처음에는 필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관심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있으면은 이제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그 이외에는 재벌집이나 영주, 대영주의 그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 구텐베르그 선생한테 아주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란 이런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전에 가끔씩 질문을 하셨는데 객관주의적 성경관이 뭐냐 할 때 지금 설명하는 것이 객관주의적 성경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관의 배우가 지금까지 계시론 전체를 설명한 것이 이 객관주의적 성경관의 배경 원리가 뭐냐를 설명한 겁니다.